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때가 AD 50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역시 고린도 지역에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굳게 세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왔을 때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지 5년 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한문 뜻 그대로 말한다면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고, 달리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전하였을 때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로 넘어가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또 달리 말하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이다.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이제는 편지를 통하여서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건전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의 역사선상에 오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 죽었지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각종 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점과 티가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 그 모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는 크다란 대못을 받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누차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 괄호로 제가 무슨 뜻인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여자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는 원수다. 그리고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후손이라는 말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썼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예수도 원수가, 예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예수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뜻으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사탄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 발에다가 못을 박았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몇천 년 후에 예수라는 분이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그분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발에 못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돌아가시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 이럽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서 그 지름바 그를 본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른 것처럼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요 53장 전체에 걸쳐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년 전의 인물이거든. 그 800년 전에 이미 그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인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 이 부분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모와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찔림을 당하였고 채찍에 맞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같이 취급을 당하였다. 성경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이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요,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믿으면, 다시 말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요,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요, 부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죽었기 때문에, 혹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 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말과 살아나사 하는 이 말은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신 그 시체가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큰 부자가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무덤 속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은 수동적인 행위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도 수동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으셔서요, 부자의 무덤에 대신 장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이나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왜 죽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도 역시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분인데 돌아가셔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의로움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실 이유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계셨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느냐? 그거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요,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리기를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얘기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윗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는,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을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요, 시체가 썩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그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이 하시고,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시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시체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언대로, 성경대로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기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런 얘기. 그런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근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말이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부활에 확실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500여 형제에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일은 저 사람에게, 3일째는 저 사람에게 500명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면 그 본 사람들이 각기 나중에 딴 말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순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다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여줬다니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다니까,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줬다니까, 발에 못자국을 보여줬다니까, 머리에 가시체 자국을 보여줬다니까요. 보여줬다니까. 이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여기에 모든 사도는 앞에 나오는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8달 만에 난 자 같은 정말 어리석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 말이에요. 가짜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를 옛날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런 사원이고 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성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이 소피아 사원 안에요, 비밀 문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비밀 문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허락했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유대 총독으로 와서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보고하는 그런 비밀 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밀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 드릴게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자, 빌라도의 이 보고서에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백부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갔던 그 백부장이 이름이 말커스인데, 그 말커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나중에 자기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하기를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했다, 말커스의 말처럼 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합니다. 그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파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을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했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태장으로 여러 번 맞기도 했습니다. 돌멩이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복음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올인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요, 놀랍게도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이 200년 만에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로마 제국이요, 200년 만에 기독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강제적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들의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세 번째, 팔레스틴에서 죽은 한 인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았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을 전파하였다. 오직 예수만 구주라고 하는 배타적 내용을 전파하였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었다. 200년 만에, 바울의 복음 전파 이후 200년 만에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이후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 복음 전파에 올인을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많이 복음 전파에 수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오늘 이 한 메시지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울처럼요, 이 복음 전파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복음 전파에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은혜를 입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